우리가 맡겨야 되는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너의 길을, 두 번째가 너의 행사를, 세 번째가 너의 짐을, 마지막으로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된다. 그게 바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는 네 가지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행사,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 우리가 해결될 삶의 문제들, 오늘 하루 우리가 책임져야 될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그것들이 복되게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행사는 큰 퍼즐 조각과 같지 않은, 큰 퍼즐 그림과 같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집집마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퍼즐을 모으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조카 저희 동생 집에도 갔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조각이 보니까 1000조각이래요. 그래서 이거 맞추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일주일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대단하다. 그러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 우리 인생도 어쩌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큰 그림은 하루하루라는 작은 퍼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면 그것이 만들어진 인생도 어떻게 돼요? 아름답고 복되고 선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루라는 행사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그것을 복되게 이루어지신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복된 인생의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헌금 찬양할 때 불렀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이 하루도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을 기뻐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헛되이 보내지 않기로 결단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시간들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거죠. 또 그 말씀의 그 찬양에 보면은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때는 우리 인생의 그 하루가 슬픔의 하루, 낙심의 하루, 근심의 하루, 두려움의 하루가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해하고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모여야만, 그것이 어떤 퍼즐은 검은색, 어떤 퍼즐은 흰색, 어떤 퍼즐은 어두운 색, 어떤 퍼즐은 밝은 색, 하지만 그것이 모여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 때로는 어둡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들을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믿습니다로 끝나요. 그러나 그 복 주실 줄 믿고 오늘 나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가는 순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가들은 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당신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 도전을 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딱 목표를 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한번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1만 시간을 써보는 거예요. 몇 시간 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그 전문가가 연구해 보니까 어떤 아주 진짜 너무 좀 지능 수준이 떨어지고 너무 이렇게 좀 모자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느 분야든 1만 시간을 쓰면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오늘부터 피아노를 1만 시간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쇼팽은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루가 모여서 내 인생을 바꿔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께 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주님이 경영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 때 우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쓸 것인가, 주님께 맡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주님이 그 하루를 복되게 만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정에 결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유대 땅에서 결혼식은요, 그냥 우리처럼 1시간 잠깐 결혼식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온 손님들을 다 초대해서
며칠씩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척들 중에는 또 멀리 있고 옛날에 교통이 불편할 때도 있으니까 한 번 오면 자고 가고 하면서 막 며칠씩, 부자 같은 경우는 막 뭐 한 달씩도 막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는 좀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하인들도 많고 하는 걸 보니까. 근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고 있는 그 순간에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 나라에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뭐 결혼식에서 쓰는 뭐 예를 들면 뭐 결혼식장에서 가장 먹는 게 뭐 국수나 뭐 이 갈비탕 뭐 이런 거면 이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주가 떨어진다면은 그것은 이제 결혼식이 이제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네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결혼식 끝날 때가 됐구나 하고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 결혼식이 이제 막 한참 무르익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필이면 생각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왔고 더 많은 손님들이 그 그 결혼잔치에 너무 흥에 겨워한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기쁨, 만족을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쁨에 취하다 보면요, 그것이 한참 나를 기쁨 가운데 있게 하려는데 똑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당황했던 사람은 집주인과 그리고 하인들일 것입니다. 집주인은 아직 잔치를 더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어서 당황할 것이고요, 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아마 집주인이 하인들을 불러서 그러지,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포도주 떨어졌는데 너희들이 좀 어디 가서 좀 구해봐라. 근데 뭐 여기가 무슨 옛날에 지금처럼 어디 대형 이마트 같은 마트가 있고 뭐 서정시장이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지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잔치도 아니고 너무 큰 잔치이기 때문에 뭐 주변 동네에서 사람들한테 옆집에서 구한다고 해도 그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마 어쩌면 이미 동네 주변에 있는 포도주는 다 이 잔치를 위해서 다 벌써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 얼마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근데 그때 그들은 주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잔치의 기쁨과 풍성함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것,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맡겨 나갈 때 우린 주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여 이루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긴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이 하인들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의 포도주를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그 결혼잔치가 더 풍성한 기쁨 가운데 계속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의 하루를 순종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라는 퍼즐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하루를 순종으로 채우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주인의 말을 듣고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떡하지? 마침 이 이야기를 이 마리아가 들은 것입니다. 아니 포도주가 벌써 떨어지면 어떡해? 이 잔치는 아직 이제 시작인데. 그 얘기를 듣고는 그 하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하인들도 난감해하는 거. 지금 이 동네 주변에 있는 포도주들은 다 이미 이번에 잔치를 위해서 다 빌려와서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는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디 여기 큰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다른 데 가서 빌려오려고 하면 뭐 옆 동네 가서 빌려오면 벌써 이 잔치 흥이 다 깨져버릴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난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요. 한참 지금 막 이 기쁨 가운데 취해 있는데,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머니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자 얼른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저 이 정결에 쓰는 물을 담은 물 항아리라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손발을 씻어야 돼요.
특별히 어떤 이런 잔치라든지 중요한 어떤 예식이나 의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와야 됩니다. 바깥에서 묻은 부정한 것들을 씻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구에 늘 물 항아리가 있는, 그래서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그걸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손님이 많은 행사일수록 그 물 항아리는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하인들은 순간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떨어진 것은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구해야 되는데 왜 이미 다, 여기 온 손님들은 이미 다 손발을 다 깨끗이 닦았습니다. 더 필요하지도 않은 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실까? 근데도 그들은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든 그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다짐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그 믿음이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자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고 여기 기근이 여전히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을 때 이삭은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완벽한 하루를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며 내 하루를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그것을 막는 요소는 바로 나의 판단, 결정,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그것을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하인들 중에는요, 여러 번 잔치를 경험해 본 하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잔치에서 이미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했던 상황도 경험했던 하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빨리 저 옆마을로 달려가서 그 집의 제일 부잣집한테 사정 설명을 하고 포도주를 빌려오는 게 최선이야. 근데 주님은 어떻게 명령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비어있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채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중요한 건 주님의 뜻, 주님의 판단, 주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린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믿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던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던 그대로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야, 너 요즘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 직장에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구나 하고 열심히 갈 텐데 주님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렇다면 너 이번 주부터 저기 집회가 있는데 가서 집회 일주일간 기도하고 와라. 그러니? 너 이번에 저 선교지에 가서 한 달 동안 선교사로 가서 섬기고 와라. 아니, 지금 우리 회사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 주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실 때도 있다니까요. 이 하인들에겐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지금 떨어진 건 포도주입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인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은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백종원, 요즘 이제 셰프들도 이제 스타가 됐잖아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도 스타가 되는 시절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 백종원 씨는 모든 프로그램보다, 모든 방송국보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백종원 씨가 하는 이 요리 프로그램들이 몇 개씩 있는 걸 보면서 좀 대단하다. 저 사람은 사업가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사업은 언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가, 근데 거기 보면은 이게 요리를 하면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방송인들이 백종원 씨가 하는 그 레시피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뭐 설탕을 한 스푼 넣으라고 하면 설탕을 한 스푼 넣고, 간장을 한 그릇 넣으라고 하면 한 장을 넣고, 뭐 예를 들면 뭐 새우젓을 넣으라고 하면 새우젓을 넣고, 국수를 몇 시간 삶으라고 하면 몇 시간 삶습니다. 그럼 백종원 씨의 레시피예요. 그 백종원 씨가 지시한 레시피대로 하면 그 맛이 나요. 근데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설탕 한 숟가락 넣으라고 그랬는데 소금을 한 숟가락 넣는다든지,
혹은 설탕을 한 컵 넣으라 그랬는데 설탕을 한 숟가락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백종원 씨가 먹어보더니 맛이 이상한데? 뭐 이러면서 그 백종원 씨 특유의 말하면서 뭘 잘못했구만 이러면서 보면은 이거 내가 한 숟가락 넣으라 그랬나 한 컵 넣으라 그랬지? 레시피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맛이 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 포도주의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려면은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불순종하느냐? 우리의 생각이 강할 때 그래요. 설탕을 한 컵 넣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넣으면 이게 당뇨 걸리겠는데 이거 너무 달지 않을까? 난 단 거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슬쩍 한 숟가락만 넣었다. 그럼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그대로 하라. 가감 없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그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정말 그대로 하는 믿음이 있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더 쉬워요. 그렇잖아요. 포도주는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겠어요? 물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건 쉽습니다. 여전히 물은 콸콸콸 나오고 있고 우물에만 가면 언제든지 이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물이 있어요. 주님 말씀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생각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나만의 내 인생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레시피대로 자꾸 살아보려고 하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예수 레시피대로 사는 게 뭔지 와닿지 않으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처럼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생각과 고집을 다 비워버리면요, 물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 포도주 항아리 들고 저 옆마을까지 뛰어가서 포도주를 가져오라는 것보다 훨씬 쉽죠. 믿음으로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자기 레시피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 미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레시피예요. 예수 레시피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고, 당신은 예수 레시피를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시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알아도 그대로 안 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행사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바로 나의 하루를 정결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를 정결로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행사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기 이 돌 항아리, 이 물 항아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오거나 어떤 행사에 들어올 땐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얼굴도 세수를 하는 의식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깥에서 받은 부족한 것들을 깨끗이 하고 참석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들어있는 이 돌 항아리의 가치는 이 손님들이 들어올 때, 이 결혼식이 시작될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와서 이미 손발을 깨끗하게 닦았다면 이제 더 이상 이 물 항아리는 필요 없는 것이에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돌 항아리의 물들은 이미 다 바닥이 났을 거예요. 생각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더 빨리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결혼식장에는 두 종류의 항아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 항아리가 비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물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물 항아리가 비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기쁨을 주는 포도주 항아리가 빈 것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 풍성함, 풍요, 이 땅의 우리 삶의 만족을 의미한다면 이 물, 정결을 상징하는 이 물은 우리 영혼의 깨끗함, 거룩함, 믿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어떤 항아리만 보고 있어요? 포도주 항아리가 얼마나 차 있나. 아마 주인이 제일 먼저 그랬을 거예요. 정결의 물 항아리가 다 빈 건 관심도 없고
포도주 항아리만 보면서 얼마나 남았나, 큰일 났네, 아직도 4일은 더 결혼시켜야 되는데 벌써 3분의 2가 비었네,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이 오직 포도주 항아리에만 있는 거예요. 하인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인들도 이거 어떡하냐, 지금 자꾸 견회장에서는 포도주를 더 갖다 주라 그러는데 지금 항아리 보니까 이제 3분의 1도 안 남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거의 다 이제 바닥이 보인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아직도 며칠을 더 결혼시켜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으니,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만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가 마리아의 귀에도 들린 것이죠. 주님께 와서 뭐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 다들 이 포도주가 빈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정작 무엇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주 항아리 채우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물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포도주 항아리가 빈 것은 걱정하면서 정결을 피해서 필요한 물 항아리가 빈 것은 왜 걱정하지 않니? 그것부터 채워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그 포도주가 풍충만한 풍성한 결혼식과 같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가 비는 것에만 두면 안 돼요. 주님은 어디에 더 마음이 있어요? 물 항아리가 비는 것에 더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정결의 삶이 자꾸 없어지는구나, 믿음의 삶이 자꾸 없어지는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삶을 사는 마음들이 없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기쁨, 우리 육신의 만족, 육신의 축복을 상징한다면, 이 물 항아리의 이 물은 우리 영혼의 순결, 영혼의 깨끗함, 영혼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포도주가 비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만 내 영혼의 정결함이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의 죄와 어리석음에 자꾸 오염되어져 가고 있는 이 밑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내 영혼의 물 항아리가 비는 것에 대해서는 괴로워하지 않고 아파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 육신의 기쁨이 사라진 이 환경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의 영혼의 항아리부터 채우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순전한 믿음을 채우고, 너의 심령 가운데 온전한 말씀을 채우고, 너의 영혼 가운데 거룩함과 선함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근데 먼저 포도주부터 채워주십시오. 제 인생의 잔치가 끝나갑니다. 내 인생에 지금 고통이 오고 있습니다. 곤란함이 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그걸 해결해 주려고 내가 말하는 거야. 너의 영혼부터 채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야 될까요?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은혜로 충만하면 내 육신의 삶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속은 지저분하든 뭐라든 관심도 없고 보이는 것만 깨끗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뭔가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처럼 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거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 가운데도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결혼잔치 망칠까 봐 직접 오셔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아이고, 어머니, 저는 사람들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깟 잔치 좀 망가지면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은 이 위대한 기적의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결혼잔치가 망치면 곤란한 이 집주인들,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을 신랑 신부들, 또 여기 와서 함께 즐겁게 흥을 누리다가 갑자기 흥이 깨진 이 하객들의 마음들, 또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해서 욕을 먹고 혼나야 될 이 하인의 곤란함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 은혜를 누릴 자격은 바로 내 영혼의 정결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서 이 눈먼 바리새인이 자기 인생의 그 마치 포도주가 풍성한 것처럼 겉도 깨끗한 자기 육신의 삶도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려면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의 정결부터, 믿음의 정결함, 말씀 앞에 순전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온전함, 선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준비되면,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건 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그리하면 너의 겉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날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물은 포도주 항아리에 담기는 게 아니라 정결을 상징하는 항아리에 담긴다는 거예요. 내 안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순전한 믿음이 회복이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내 마음의 선함이 가득하면, 그리하면 우리의 겉도 우리의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를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근데 이 하인들이 어쩌면 이 하인들이 이렇게 순전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하인들은 주님의 그 말을 듣고 항아리를 가져가서 물을 채우러 우물가로 갑니다. 아마 어쩌면 그 중에는 자기 고집이 센 하인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왜 자꾸 물을 채우라고 하나? 혹시 또 주님이 오시기에 또 손님들이 더 올 것 같으니까는 물이 필요한가 보다 했다면은 아마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채웠을까요? 뭐 이제 손님이 오면 얼마나 오겠어 해서 한 반쯤 채우거나 6개 중에 한 3개 정도만 채워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구까지 그냥 꽉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면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가, 그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꽉꽉 찬 것입니다. 반만 채워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포도주가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것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겠다는 마음 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 인생에 포도주 좀 주십시오. 저의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기쁨이 떨어져 갑니다. 감사가 떨어져 갑니다. 행복이 떨어져 갑니다. 평안이 떨어져 갑니다. 만족이 떨어져 갑니다. 그런 갈급함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물 항아리에는 물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내 영혼의 항아리에는 그 정결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포도주가 빈 것을 걱정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 영혼의 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세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 행사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의 하루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는 비결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시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기 연회장은 아마 각 결혼식마다 가서 소위 말하는 사회를 보는 MC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무래도 이제 혼주들이나 신랑 신부는 이 결혼식 잔치를 직접 신경 쓸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좀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와서 다 뭐 포도주 떨어지면 하인들에게 빨리 포도주 좀 가져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행사를 주관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PD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연회장은 아마 여기저기 많은 결혼식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본 게 뭐냐면 어떤 집에 가도 좋은 포도주가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좋은 포도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가 자란 해에 딴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궈서 그것이 적어도 막 몇 년, 10년, 15년 이상 숙성이 돼야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리 큰 잔치, 아무리 부자라도 그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부잣집일수록 더 많은 손님이 오게 돼 있는 거. 이 집도 마찬가지. 아마 이 집도 그래도 다른 결혼식보다는 더 많은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놨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주인 마음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 우리 집에 이 귀한 아들이 결혼하는데 어떻게 싸구려 포도주 주겠어? 가서 전 동네마다 다니면서 15년 이상 된 좋은 포도주는 다 사드려라.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 마지막 집에 갈 때까지, 꽐라가 돼서 돌아갈 때까지 최고급 포도주만 먹고 가게 해줘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손님이 더 많이 온 거예요. 또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맛있으니까 더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떨어질 줄 알았더니 그 집도 포도주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연회장은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포도주 끝났으니까 이제 싸구려 포도주가 나올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각 집집마다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냐, 이걸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좀 싼 포도주, 이제 담근 지 얼마 안 된 거, 혹은 질이 좀 떨어지는 거, 뭐 우리로 치면은 포도주스에다 소주 탄 거, 이런 걸 이제 내놓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미 술이 어느 정도 취했으니까 이게 포도주 향도 나는 것 같고 소주 맛도 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냥 먹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회장은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취하지 않고 먹어보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이제 끝나가는데 주더라는 거야. 야, 이 집은 역시 부잣집이라 다르구나.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 다른 집들은 먹다가 취한 후에는 싸구려 내놓더만 여기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는 역시 다른 집 아니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서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축복이라는 포도주는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취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탁월하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정말 뭔가 이 특별하도 우리의 수고로 담근 포도주로는요, 우리 인생의 잔치가 끝날 때까지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마치 싸구려 이 소주에다가 포도주스 섞은 것 같은, 이 맛도 없고 이상한 포도주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간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쁨은 사라지고 뭔가 씁쓸함,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허망함,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이런 마음 드는 순간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가정, 이 결혼잔치는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포도주, 그 집 주인의 수고로 거둬들인 포도주는 이미 바닥이 났어요. 이젠 주님의 은혜로 공급되는 포도주만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의 은혜로 공급된 포도주는 그 잔치를 끝까지 축제로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끝까지 잔치이길 원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 품에 떠날 때까지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다 가게 해주시옵소서.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처럼, 아이고 이게 뭐야, 내 인생 허망하고 실망되고 낙심되고 쓸쓸하게 내 인생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아도 우리 인생의 잔치 끝날까지 그런 인생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포도주가 있어야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잔치 자리에 공급되어져야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고 가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결혼 잔치를 치룬 것처럼 기쁨과 감사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앞에 찬양하는 마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왜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겨야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포도주는 끝까지 우리 인생을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떨어질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채우고 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주는 하늘의 기쁨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것처럼 말입니다. 하인들은 어쩌면 이 결혼잔치가 별로 특별한 게 아닐 것입니다. 혼주들이나 결혼의 신랑 신부나 하객들에게는 특별한 날이지만 하인들에게는 고달픈 날일 뿐이에요. 여전히 해야 될 설거지가 많고, 여전히 치워야 될 쓰레기가 많고, 여전히 가지고 와야 될 음식들이 많고, 여전히 수고해야 될 노동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특별하지 않은 날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 그것은 바로 그 결혼잔치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예, 먹고 자고 싸고 낫고,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소고기 먹고,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먹고, 어떤 사람은 고등어 먹고, 어떤 사람은 참치 먹을 뿐이지 먹고 자고, 어떤 사람은 잘 자고, 어떤 사람은 못 자고 뿐이지 자고, 예, 싸고, 싸는 것도 중요하죠. 낳고, 뭐 없어요 인생. 예. 그냥 조금 더 좋은 거, 좀 낮은 거. 근데 그리스도인에겐 세상의 인생에 같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결혼잔치에서 가장 이 잔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인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원리를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이 하인처럼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야 되는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연회장에 들어가서 하객들처럼 신나게 즐기는 인생이 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비법과 은혜를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이 하인들만 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더 큰 축복이 아닐까요? 이 결혼식장에서 가장 특별한 것을 경험한 인생이 아닐까요? 맛본 사람보다 그것이 바뀌는 것을 본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채워주십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해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이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